오늘 말씀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19절에요. 우리 흔히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거기 그것에 말씀의 근거가 19절에 있어요. 다니엘 9장 19절에 우리가 왜 주여 삼창을 하냐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을 한다면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어제 말씀까지 보면 다니엘의 환상이잖아요. 환상 본 내용이 다니엘 8장이었는데 그때 왕은 벨사살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오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지금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들이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책을 읽다 깨달았대요. 이 책이 뭐였겠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 내용이 70년 후면 회복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과 2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10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멸망당하기 전이었거든요. 이 남유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다니엘이 그냥 70년만 찰까봐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70년이 그냥 문자적으로 지나가기만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70년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70년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다루고 바로잡으시며 완전히 무기력하고 황폐케 만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된 70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70년이 되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채 다니엘은 70년이 끝날까봐 염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70년을요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환경이 바뀌면 70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70년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상황, 환경,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다니엘은요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즉 이 친밀함의 회복은 회개에 있다라는 것이며, 70년은요 나의
회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회개를 해요.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요, 자기가 앞서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70년이 정말 백성들이 회개해야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회개 없이 그냥 70년이 되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들의 백성들 또한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다니엘이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에서도요, 다니엘에게 그 보여주시는 환상은요, 2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 8장 27절에서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지쳐서 알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아파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바로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보면요,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나라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니엘처럼 내가 먼저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 9장이 다니엘의 삶의 원칙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기도는 다리오 왕 때 했다고 하잖아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는 어떤 황폐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허락하신 70년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회개해야 할 구체적인 나의 죄와 가족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죄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죄로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족과 공동체의 죄도 나의 죄로 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다니엘의 기도는 공의와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공의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공의가 나와 있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해서요. 지금 다니엘이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재앙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재앙이 있는 이유, 14절에 하나님이 재앙을 간직하셨다가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100% 옳으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재앙과 같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옳으심이 인정이 되면 이 재앙과 같은 사건은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100% 옳으심이 인정이 안 되면요, 그냥 재앙의 사건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삶에 이 사건만 없었다면, 이 사람만 내 인생에 없었다면 이런 재앙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의 100% 옳으심을 신뢰한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 재앙과 같은 사건을 통해 내가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느 카페를 지난주에 갔는데 그 카페를 가려면 멀리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불법 유턴을 했어요. 누군가가 블랙박스로 그것을 찍은 후 신고를 해서 벌금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왜 이걸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를 하나? 저의 불법을 핑계로 회피하며 오히려 그것을 찍은 사람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백히 제가 잘못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불법 유턴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부분을 고쳐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재앙을 마주하든지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고치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회개하고자 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요, 이제 긍휼이 나오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우리 백성들은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봐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라함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요, 태중의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어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사랑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 긍휼이라는 게요, 결국은 버리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구속사를 깨닫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요, 어떤 이도 버리지 않는다예요. 이전에는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기회를 몇 번 주다가 어느 시점에는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자가 제가 있었거든요. 어제도 어느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만날 때 참 이렇게 미운 마음도 있고 분노도 솔직히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정말 또 기회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 기회가 방종이 되지 않기를 이야기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느 아이가 제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신은 계속해서 버림받았었는데 왜 목사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제 성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들을 제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강성광으로서는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인 것이죠.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지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늘부터 또 기독교 동아리가 이제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 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갈 것이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찾아온 재앙과 같은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결론인 것을 인정합니까? 즉 100% 오르신 하나님의 그 결론임을 인정하는가를 묻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인정이 안 되기에 이 사건만 없었다면, 이 사람만 없었다며 하며 원망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써 사랑해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자가 누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삶의 원칙과 경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또한 기도로 나아갔던 자이기 때문에 정말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구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다니엘이 그냥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한 것만 주목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인데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다음 세대들까지 생각하여서 정말 앓고 힘들어하고 기도로 심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이 기도와 삶이 열매 맺혀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재앙과 같아 보이는 사건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